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풍족합니까? 풍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겠죠. 예수님이 처음 이제 첫 번째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마리아 그리고 요셉,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의 계보에 있었죠. 다윗의 계보. 그때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는데 이제 호적 조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구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본적지가 다 있으시죠? 본적지로 다 가라는 거예요. 다 가라. 그러니까 대이동이 일어난 대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본적지죠.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해산할 날이 다가오는데 안락한 방이 있어야 되고 좀 쉬고 머물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산모와 아기가 잘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대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방이 없었다. 그러면은 방이 없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성탄절의 모습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을 때였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방이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방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왕이 태어나는데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환영객이 없어요. 환영 인파가 없어요. 축하객들이 없어요. 만약에 한 나라의 권세를 가진 왕과 왕비가 왕자 혹은 자녀를, 공주를 출산을 하는데 온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미리부터 축하할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인데 환영객이 없어요. 물론 그 뒤에 목자들 몇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동방박사들도 찾아오지만 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축하객들조차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하객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었고 어떤 비천한 어떤 직책을 가진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 그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모든 다 직업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지만은요, 그때는 이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존재감도 없는 자들이 환영객 몇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안락함도 없었죠. 안전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듣고 2살 아래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학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안전함도 없었고 보장된 게 없어요. 보장된 게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은 결핍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상실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고, 그것이 절망이 되고, 사실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외로움도 타는 거거든요. 없는 것 때문에 상실감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 그 아들,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면서 왜 이 탄생하는 태어나는 그 날을 하나님이 준비를 미처 못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없도록 계속 없이 없는 것을 보게 하셨을까?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어요? 방이 없어가지고 가축들과 함께 있는 그 공간에, 그저 좀 작은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축들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그리고 그 가정은 목수의 가정이잖아요.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목수라는 직업도 그 당시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정이었어요. 그냥 그야말로 낮고 천한 데까지 정말 주님은 오셨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그 구유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환경을 우리가 겉으로 따라합시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그 모습 속에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환경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겉모습만 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구유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도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있고 없고의 기준이 돈이나 명예나 겉으로 보여지는 겉모양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비천하고 비천한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말먹이통, 소먹이통, 여물통, 냄새나고 축축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곳이 그 구유통일 수 있는데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셨다. 여러분, 구유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탐욕과 죄악과 정욕과 여러분 축축하고 오물로 여러분 더럽혀진 구유와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성탄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성탄절을 보내면 좀 주머니도 두둑해야 되는데 주머니가 좀 가볍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건강이 좀 충만해야 되는데 마음도 좀 되살아나고 마음도 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죄악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이 세상 전체가 구유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구유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누이셨고 여러분, 그곳에 계셨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없는 인생에게 주신 것이 뭐냐? 큰 기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적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무엇을 좀 더 가져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여기서 큰 기쁨, 우리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좋은 소식은 굿뉴스,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바로 그것이 곧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복음, 굿뉴스, 그래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구유이든 뭐 가축들이 있는 곳이든
방이 없어서 정말 축축하고 냄새나는 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바뀔 줄 믿습니다. 그곳은 이제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세상은 이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이고, 내 인생, 내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2025년도를 결산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인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큰 기쁨은 크기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일한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이고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있으면, 예수님 발견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은 바꿀 수도 있고, 내 손에서 빠져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표현 하잖아요. 내 안에, 내 손으로 쥐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이나 모든 이 세상 행복이나 모든 조건들이 내 손으로 움켜 잡았잖아요.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있다고 그래요. 난 가지고 있다. 난 누리고 있다. 난 사용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먼저 사라지든지 내가 먼저 떠나든지. 어디로 떠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었던 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가지고 온 게 없듯이 가지고 갈 곳도 없는 거고, 오직 하늘과 땅에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인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물질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주신 거죠. 잘 사용하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일까요 아닐까요? 내 자녀도 내 것일까요 아닐까요? 내 세상 행복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결핍되고 상실되고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구유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예수가 소중한 것이구나, 예수가 귀한 분이구나, 예수만이 우리 곁에 있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작년에 요맘때쯤에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에 대해 관심이 평소에 많으신 분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면서도 고생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 5분만 저한테 관심이 평소에 있으신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뭐 그랬나 저랬나 이러시는, 물론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때 참 죄송한 마음이,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온 것 때문에 불편함도 있었죠. 그런데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게 항상 좀 좋은 목소리의 컨디션으로
이렇게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제가 대학교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저는 어디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했든 어떻게 설교를 하든 간에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별로 뭐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인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 가도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여기 마이크로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뭐 아멘을 계속 뭐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은 목소리가 금방 회복이 돼요. 또 잠깐 이렇게 잠기는 것 같아도. 야, 근데 작년에는 진짜 한 3주 이상을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저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 목소리가 내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목소리가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좀 무리를 해도 잔겨도 금방 또 돌아오니까. 또 설교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건 내 건데 어디 가겠어? 이 목소리가 어디 가겠어? 딱 그랬는데 목소리가 어디 가더라고요. 그것도 멀리 가더라고요. 멀리 가. 안 돌아와 3주 동안.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소리도 내 것이 아니구나. 목소리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왜 우리가 내 것이 아닌, 어차피 내 것이 아닌데 왜 없다고 불평하고 안 보인다고 불평하고 없다고 절망하고 없다고 낙심하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큰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주인 삼아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있다면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변하지 않는 완전하시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그 구원의 기쁨 주신 그 예수님, 내 안에 내가 구유보다 더 더러운 존재지만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만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뒤에 본문에 보시면, 말씀해 보면은 이제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잖아요.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한 왕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시는데 1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너희가 가서, 자 어디에 쌓여? 강보가 뭐예요? 강보. 아기를 감싸는 갓난아기, 특히 갓난아기를 감싸는, 자 뭐 5, 6살 되는 애를 강보로 만약에 딱 감싸면은요, 막 답답해서 막 그냥 다 풀어요 지금. 그런데 아기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강보로 딱 싸요. 아기를 덮는 뭐 겉싸개, 뭐 천, 뭐 이런 걸 강보라고 그러죠. 근데 그 갓난아기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왜? 팔과 다리가 아무렇게나 막 움직이면은 이게 몸의 균형 잡기가 처음에 신생아 때는 힘들다는. 그러니까 이 몸과 이 팔과 다리를 균형 잡히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런 걸 복대하듯이, 막 우리가 허리 아픈 뭐 복대 같은 거 하자면 그러듯이 요걸 강보라는 걸 통해서 그 겉싸기로 쫙 그 아기 몸을 쫙 해서 움직이지 못. 근데 거기서 보세요. 강보에 쌓였다는 것도 아기 입장에서는 옴짝달싹 못 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겉싸개 강보에 쌓여서 팔도 다리도 꼼짝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힘이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겉모습만 볼 때는. 그러나 그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강보에 쌓여 있고 어디에 누여 있다? 구유에 누여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목자들이 좋습니다. 저희 기다렸습니다. 왕이 오시면, 구원자가 나타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미천한 우리가 그 왕이신 분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뭔가 좀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은 화려하고 거창하고 뭔가 준비되고 좀 화려하고 좀 이렇게 그런 곳에, 웅장하고 좀 그런 곳에 왕이 있다, 아주 보석이 박히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런 침대에, 아기 침대에 뉘어져 있다, 그런다든지, 왕궁은 아니더라도 5성급 7성급 호텔 정도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 가야 있다. 거길 가면은, 오늘 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아기를 보리니, 그렇죠? 아기를 보러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뭔가 이해가 될 만한 얘기거든요. 근데 구원자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왕이 오셨다 했는데 어디를 가면 아기를 본다고요? 구유에 가래, 강보에 쌓여있네. 여러분,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은 비단으로 아마 강보의 역할을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강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도 세마포 한 장에 그 몸이, 육신이 둘러싸였던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 것처럼,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왕이 오셨는데 그런 곳에 가서 보면 거기 왕이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 말씀대로 아기를 보러 구유의 강보에 쌓인 그곳에 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무엇으로만 갈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음이 열리게 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쉬는 날이다, 하루 쉬는 날이다, 좋다, 휴가다, 우리끼리 즐기자. 물론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갖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나 생각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다면은,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더 우리 십자가 찬양 더 많이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 찬송도 불러야 되지만은, 여러분, 주님 오신 날을 주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연말 연시 그 분위기에 말이에요.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성탄절도 믿음으로 맞이해야 되고, 이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여관에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요즘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역사회, 서울 한복판, 여러분, 그런다면 대도시의 어떤 상황들도 보세요. 여러분, 성탄절 때 호텔마다 방이 있어요, 없어요? 호텔마다, 숙박업소마다 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 모르지. 근데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간다는 거는 방이 남아도니까 올라가요, 없으니까 올라가요? 왜 방이 없을까? 왜 방값이 올라갈까? 여러분, 건전하게 휴가를 보내기 위한 분들도 있지만, 없지 않아 개 중에는 정말 유흥이죠. 유흥, 쾌락, 내 욕심, 하루 한번 좀 즐겨보자. 그러니까 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누리고 좋은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걸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같은 이 구유와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면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주님이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선택함을 입은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화. 이 평화라는 게요, 나라들끼리 전쟁을 그치고 이런 것도 물론 그 평화 속에 있겠죠. 근데 그 평화의 원천이 어디냐면은,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고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고 사망 권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 땅에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의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평을 누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과 화평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이 나세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건강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능력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서, 물론 절대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이 내게 있는 건가?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혹시라도 내가 나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는 일, 쉬고 잠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시간의 우선순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능력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능력을 더 의지하는 나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게 있다가 없어진 거 생각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이 없다고 하는 결핍은 외로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도 않는 것인데 않는데 괜히 내가 위축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 결핍 증세가 탁 생기면서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여러분, 구유에 있는 그 순간에도 구유에 있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만 보지 마세요. 구유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물론 더 가지면 좋죠. 더 많이 생기면 좋죠. 제가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며칠 전인데 이제 길가 옆에 상점들이 쭉 있는데, 상가들이 있고 상점들이 있는데 어느 간판이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딱 들어오는데 그 간판이 부동산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간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 이름이 이렇게 상호명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딱 들어오는 상호명이 뭔 줄 아세요? 부동산인데 오른다 부동산. 오른다 부동산.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내린다 부동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집을 사든 땅을 사든 어딜 투자를 하면 당연히 여러분 내리기를 원하세요? 올라가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상호명을 정했다 이런 생각은 잠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대로 정말 오릅니까? 물론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변함없는 분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오늘 힘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다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그 정답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 보고 실망하는 성탄절 되지 마시고 좀 있는 것 좀 발견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한 가지 실천할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성탄절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꼭 나오세요. 다 아멘 할 때까지 물어볼게요. 성탄절 예배 꼭 나오세요. 아멘. 예배 뭐 나와라 안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분이라도 은혜 받자 이 말이에요. 은혜 받자 믿습니까? 예수님 없는 데서 뭐 4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탄절도 보내고 이번 한 주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